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영어서 찬양할게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church.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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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부르신 따라 사랑하는 I love Jesus, I love 저 다시 한번 I love Jesus, I love Jesus, I love 저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I love 저 교회가 좋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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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부르신 따라 사랑하는 I love Jesus, I love 저 예수님과 주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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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부르신 따라 사랑하는 I love Jesus, I love 저 예수님만 계시면 교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죠.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고 지어져가는 우리 건축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교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죠.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고 지어져가는 우리 건축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고 지어져가는 우리 건축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고 지어져가는 우리 건축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민의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알면서 지은 죄와 알지도 못하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죄들을 모두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설교를 하실 박규현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저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이 넘게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이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1, 2부 GP 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11시 40분에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부는 강지아 어린이, 2부는 김준혁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죠. 네,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1부는 10시에 드리고 2부는 11시 40분에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하시고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요. 교사 원래회가 9월 마지막 주 9월 25일 주일 오후 1시에 GP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2번이나 두려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나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나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집중해서 설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신약, 마태복음 다음에 있죠.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 새 번역 버전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성경 공부를 구약 성경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끝났고 신약 성경은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9월부터는 마가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네 복음서는 2학기 7월부터 12월까지 배울 내용이에요. 그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마가복음은 9월 달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도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우리 척척 박사가 미리 성경을 읽어보고는 대답을 써놨네요. 네, 거기에 있는 피폐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서 이게 얼마만이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마치 캠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의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얼마 안 되어서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네, 우리 척척 박사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순전히 참 사람으로만 사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는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또 특별히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어부들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은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예수님 주무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막 내리고 그래서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막 쳐오니까 배에 막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빨리 물 퍼내야지. 알았어 하고 막 물을 막 퍼내고, 또 어떤 제자들은 너는 노를 져, 너는 닷을 잡고 하고 이 중에 제일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막 지시를 하고 있었겠죠. 폭풍 같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그러면 또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그냥 높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3년에 유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렸는데 사실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오,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난다면 뭐예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 우리 척석 박사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성숙해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을 때 어려운 일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후에 당하는 어려움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데 유익하게 쓰이는 어려움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부탁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관심도 없으세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거나 또 요구하는 것을 우리 기도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 부탁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믿음은 원망 대신에 감사로 아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막 원망을 했죠. 왜 우리 보고 배 타고 저 바다 건너로 가자고 해놓고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존 코시가 2014년에 그린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다고 하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왜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척척 박사는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라고. 예, 사실 바람은 무슨 인격체도 아니기 때문에 꾸짖을 대상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폭풍 뒤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하는 피해를 주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아셨기 때문에 네, 꾸짖으신 거예요. 모든 폭풍 뒤에 사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폭풍 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상에 물속에 다 가라앉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렇게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이 뚝 그치고 막 산처럼 몰려왔던 파도가 샥 잠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주 고요한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비도 그쳤어요. 아주 청명한 날씨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는 정말 감동을 받고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문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없다면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막 벌벌 떨고, 막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그래요. 여기 뉴펀들랜드를 지나던 증기선이 꽉 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가다가 부딪히면은 배가 부서지거나 배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증기선이 발명된 것은 얼마 안 되었는데 사람들이 유람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에 탄 어떤 사람이 선장에게 말했어요. 선장님, 이 배가 왜 멈춰 있죠? 저는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여보시오, 지금 안개가 꽉 껴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라는 말이요? 이러다가 배가 부서지거나 전복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토요일날 퀘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꼭 도착해야 합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지금 수요일인데 어떻게 토요일까지 간단 말이요? 안개가 다 거치기 전에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선장이 하고 콧방귀를 끼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짙은 안개를 5분 안에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은 선장이 저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요, 진짜 5분 안에 안개가 싹 걷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기선은 다시금 운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꽉 낀 안개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조지 뮬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기에라고 제자들은 궁금해했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연 만물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맞아요. 시편 37편 5절,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드렸다면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다 운행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베푸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믿고 늘 예수님께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